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니까 이 교회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싶은 것이죠. 큰 박해로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복음 전도를 계속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 각 지역과 이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런 큰 박해 속에서도 숨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아예 잔멸하려고 각 집에 쳐들어가서 남자는 물론 여자들까지도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큰 박해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죠. 큰 박해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은 흩어졌지만 사실은 그들을 마치 씨앗을 흩어뿌리듯 뿌리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기 이 빌립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그 6장 5절에 우리가 7집사 세워진 거 봤잖아요. 6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스데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립이죠. 이 스데반과 함께 이 7집사 중에 한 명, 그가 이제 빌립입니다.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였고 빌립 집사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이나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빌립이나 둘 다 마르티스인 것입니다.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뜻과 함께 증인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자 스데반도 증인 빌립도 마르티스인 것입니다. 자, 그 빌립 집사가 들어간 땅이 어디랍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곳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죠. 왜 그들과는 상종도 안 하면서 천시하고 있습니까? 이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좀 복습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제 유다와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을 낳았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윗을 이은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매우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은 그 아들 솔로몬을 지나서 그 다음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이제 이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이고 남왕국은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제 남왕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는 다 북왕국인 것이죠. 자, 이 남왕국의 리더가 유다 지파이고 북왕국의 리더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열돼서 나라가 이제 지속돼서 남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주전 722년에 이제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하지요. 그 후로 이제 한 130년쯤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자,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 사마리아입니다. 말하자면 남한의 수도 서울, 북한의 수도 평양 이런 식입니다. 남왕국 다윗의 후손들인 예루살렘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극도의 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의 유대인들은 이 피의 순수성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나 이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을 때 그 아시리아가 이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피가 완전히 이제 이방 민족과 그들이 섞여버렸습니다. 다 혼혈인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남왕국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본토로 귀환해 왔을 때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이제 참여하게 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방해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 문화도 먼저 막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의 모습이 매우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인데다가 혼합 종교, 사마리아인들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보다 더 싫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북한을 막 다른 나라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개돼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위에 위쪽 갈릴리로 자기네 땅으로 갈 때도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는데 그 사마리아 통과해서 직선으로 안 가고 일부러 쭉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삥 둘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지요. 2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렇게 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혼혈족 속 사마리아인은 피하고 싶은 더러운 존재들인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간간히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이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는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게 그들의 마음의 전제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쟤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막 꾸짖으셨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야곱의 우물에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랑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혼혈 잡종, 혼합 종교로 더러운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원수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유대인인 이 빌립이 이곳 원수들의 땅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곳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 처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곳 사마리아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아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북왕국 사마리아 너희들의 이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남왕국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왕국 예루살렘이 이토록 이제 원수처럼 지내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 위로 조상들 그들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똑같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둘 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사마리아를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집 나간 자식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마리아를 향한 어떤 비전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에 우리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을 세 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이 막대기 비유가 되게 긴데 이걸 다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세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지 이미 약 150년이 지났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멸망당한 때입니다. 그때 이미 북왕국은 아시리아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완전히 혼탁하게 더럽혀진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아래 24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의 한 목자,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신 그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은 다윗은 벌써 죽은 지가 500년 지난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대로 두 막대기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단지 이 북왕국의 후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이미 혼혈 잡종이 된 이 사마리아는 사실상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막대기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원래부터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북왕국 후손들이 이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혈 잡종이 된 것, 이건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들의 죄 때문에 아시리아에 그들이 망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혼혈 잡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은밀하게 그렇게 포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그 리더가 누구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다 그랬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이미 혼혈인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에브라임이지요. 이때도 이미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그 혈통 핏줄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에 이미 열방이 들어있죠.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게 바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의해서 차질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는 큰 박해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마치 이제 씨앗을 흩어뿌리듯 뿌리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흩어 뿌려서 온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민들레 홀씨같이 흩어 뿌려져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인 우리들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5절 보시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마리아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또한 빌립이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표적도 보았습니다. 표적은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이 행하는 많은 기적들을 보니까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구나, 이거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막 표적을 쫓아다녔습니까? 어디 또 무슨 기적이 없나? 계속 그 기적을 열광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뭐랍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라는 걸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뭐냐? 즉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온갖 혼합 종교로 더러웠던 그 땅이 어떻게 변했답니까? 7절.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나은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성의 주님이 되시니까 그 성을 지배하고 있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죄를 참소하여 죄책감과 두려움, 수많은 그런 정신질환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또 마치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고 옴싹달싹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한 문장을 풀어낸 것이 전체 이 성경인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약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다만 철학이고 심리학이고 어떤 사상이라면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뼈대는 어떤 어려운 철학책이나 사상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이게 철학책이 아닌 걸 알죠. 성경의 뼈대는 이야기책 아닙니까? 이야기책. 왜 이야기책입니까?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그런 엉킴과 복잡함으로
죄와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 대가지불을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매일 성장해 가고 있고 승리를 배워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록 아직도 여전히 죄짓고 신음하기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이지만 이 연약한 몸이 장차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 기다리시는 본향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8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뭐랍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 그러는 겁니다. 복음은 들어오면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철학을 전하려고 스데반이 순교했겠습니까? 다만 심리학 사상을 전하려고 빌립이 원수들의 땅인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겠습니까? 복음은 역사적 사실로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려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속에 있게 된 것, 이것이 실체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도,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드디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버려지고 잊혀졌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이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큰 기쁨을 흘려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시려고 그 앞에 무엇이 있었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큰 박해, 2절 크게 울더라.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값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흘린 피가 있었습니다. 또 큰 박해와 큰 울음이 이어서 있었습니다. 더럽혀진 사마리아 성이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에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수많은 증인들의 큰 박해, 큰 울음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복음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큰 기쁨,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큰 기쁨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매일 웃고 즐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고단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연약한 본성으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기도 하고, 또 그 죄와 연약함의 결과들로 온갖 엉키고 복잡해진 삶으로 슬프고 후회하고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을 또 예배하면서 또다시 큰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뭐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 큰 기쁨의 회복은 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고단한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큰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기쁨, 이것과 또 한편으로는 죄와 고통과 슬픔, 이게 계속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고 얽혀있는 삶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주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옴싹달싹 꽉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올가매려고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같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뿐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평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을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 그게 나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내 마음이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은 필경 죽게 된 자가, 그래, 그게 바로 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책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찔리셨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상하셨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욕심대로 가려다가 그렇게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로써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참소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십시오. 사마리아 성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주신 그 큰 기쁨을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적인 사실, 이 복음이 진정 큰 기쁨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